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날씨가 참 좋으셨죠. 그죠? 요새 계속 날씨가 좋잖아요. 한가위를 지나고 나면 그 무덥던 여름 날씨가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시원하고 청량한 가을 날씨가 되는지, 정말 이 한가위 때를 정한 옛사람들의 지혜가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같이 날씨가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계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름 날씨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 한가위를 기점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가득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2주 된 것 같아요. 2주 전서부터 다시금 마음에 용기를 내어서 이제 새벽 예배 후에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당연천으로 내려가서 중랑천 만나서 저 한천교까지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랑천변에 예쁜 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 다른 곳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꽃인데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던 둥근잎 유홍초라고 하는 그런 꽃이 있습니다. 이 둥근잎 유홍초라고 하는 꽃이 여기저기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반가웠는데,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으로 사진으로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 둥근잎 유홍초예요. 예쁘죠? 저 꽃잎이 유홍초라는 말, 홍색, 아주 붉은 그 짙은 홍색은 아니지만 홍색이 머물러 있는 그러한 꽃이다. 근데 저 꽃을 자세히 보시면은 저 꽃잎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별이 있어요, 별이. 주황색 안에 노란색으로 된 별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주황색처럼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빨간색 안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처럼 모양이 있는데, 저 꽃은요 아주 작은 그런 꽃이지만 무엇을 품고 있는 꽃인 것입니까? 별을 가슴에 품고 있는 꽃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별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슴이 작지만 주님께서 내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밤하늘에 빛나는 저 아름다운 별과도 같은 소망을 품게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별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 중랑천변에는 없지만 저 둥근잎 유홍초와 아주 자매격인 그런 꽃이 있어요. 새깃 유홍초라고 하는 그런 꽃이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둥근잎 유홍초인데, 저 보이는 꽃이 새깃 유홍초예요. 둥근잎 유홍초에 보면은 그 잎 안에 별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치 그 어렸을 때 뽑기 하잖아요, 그죠? 뽑기 할 때 뽑기 딱 드러내면은 그 모양이 생기는 것처럼 둥근잎 유홍초에 있는 그 별을 갖다가 싹 끄집어낸 것처럼 꽃 모양 자체가 별처럼 생긴 꽃이 새깃 유홍초입니다. 더 빨개요. 색깔이 완전히 빨갛고 너무나 아름답고 귀여운 꽃인데, 왜 새깃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잎사귀가 새 깃털처럼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잎사귀를 좀 확대한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잎사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메타세콰이어 나뭇잎처럼 되어 있는데 새깃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꽃은 꽃도 정말 별처럼 아름답고 잎사귀도 새 깃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꽃입니다. 저 두 꽃이 다 꽃말이 뭐냐면 영원히 사랑스러워입니다. 영원히 사랑스러워. 공감이 가세요?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에 꽃 같은 건 눈에도 안 들어오시죠. 나는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꽃은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저 꽃이 정말 사랑스러운 꽃입니다.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 무릎 꿇고 보게 되는 그런 꽃인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아니하고 귀하지 아니하고 사랑스럽지 아니하고 신비스럽지 않은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냥 보니까 그렇지. 여기 있는 꽃들도 너무 흔하게 보는 꽃이니까 그냥 지나가기 쉽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신비스럽다, 정말 아름답다, 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고의 예술가이시고 최고의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기 때문에 모든 꽃이 다, 모든 식물이, 모든 존재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저도 포함되나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모양을 쫓아서 만들어진 지존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접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성경의 인물을 또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너무 성경 인물만 이야기하면 그냥 목사는 목사다.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제가 우리 조상들 가운데 한 분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 있어요. 사람을 이분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참 흔치 않다. 그런 분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우리 돈에 1,000원짜리 지폐에 누가 그려져 있죠? 1,000원짜리 지폐? 율곡 선생이 그려져 있나요? 그 율곡 선생님이 퇴계 선생님이 그려진 돈은 얼마짜리죠? 5,000원짜리인가요? 요새는 전부 카드로 쓰기 때문에 5,000원짜리 퇴계 이황 선생님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1,000원짜리에도 거기 그 계산 서당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서당 안에 조그맣게 그려진 눈꽃만하게 그려진 분이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1,000원짜리도 있어요. 1,000원짜리에도 있는데 이분은 정말 이분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긴 분이 있을까? 제가 한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이분에게 그 손자가 있는 거예요. 손자와 손자 며느리가 있는데 안동 권씨 가문에서 데리고 온 그런 손주 며느리예요. 근데 이 손주 며느리가 몸이 약한데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서 젖이 잘 안 나오고 몸이 워낙 허약해가지고 아들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6개월 만에 딸이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젖이 모자라가지고 정말 쩔쩔 매는 거예요. 그 안도라고 하는 이 퇴계 선생님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할아버지, 제 아내가 할아버지 손주 며느리가 아기를 둘 낳았는데 도무지 젖이 안 나오고 몸이 허약해서 아기들을 둘 키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둘 중에 하나 아무래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할아버지 댁에 학덕이라고 하는 저랑 같이 어렸을 때 지냈던 그 집 여종이 결혼해서 혼인을 하고 이번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학덕을 저 어머니로 좀 저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아기가 죽을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 할아버지 학덕이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종들이 재산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 못 받고 재산 취급 받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보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특히 아들도 아니고 손주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할아버지가 그냥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퇴계 이황 선생이 손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얘야, 내가 어려서부터 너에게 근사록이라고 하는 책을 늘 가까이 하게 하고 그것으로 너를 어렸을 때 교훈하였는데 그 책 내용이 기억나지 아니하느냐.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식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선비의 일은 더더욱이 아닌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내가 나에게서 받지 않았느냐. 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어찌하여 배운 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 자식을, 내 손자, 내 증손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해롭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남의 자식을 해롭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손자야, 미안하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종인데 그냥 보내면 되는데 자기 손자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종이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고 정말 그 맏증손자입니다. 그 집안의 대를 이은 맏증손자가 두 돌을 넘기고 나서 곧바로 죽어요. 그 손자, 그 증손주 며느리죠. 손자 며느리죠. 손자 며느리가 서운한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야, 할아버지 어떻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말은 다 맞지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내 아들 죽었네. 서운할 수 있는데 그 손주 며느리가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의 삶이 모든 면에서 초지일관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오히려 존경하는 거예요. 시할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퇴계 이황 선생은 어느 정도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냐면 이분이 21살 때 결혼했다가 6년 만에 사별을 해요. 6년 만에 사별을 하고 나이가 한 30대였을 됐을 때에 이 자기의 선배격은 권질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안동 권씨 가문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사화로 인하여서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막 있는 것입니다. 이 권질이라고 하는 분에게 귀하게 키운 딸이 있는데 너무나도 귀하고 예쁘게 키운 딸이 있는데 이 권질의 딸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 나가시는 할아버지가 한순간에 돌아가시고 정변으로 돌아가시고 사마로 돌아가시고 자기 삼촌이 죽고 자기 아버지도 권질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유배를 가고 뭐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서 이 딸이 충격으로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이 권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배 간 곳에서 자기 딸이 정신줄을 놓았다. 너무나도 많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줄을 놓았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눈물로 세월을 지내다가 어느 날 퇴계 이황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보게, 나에게 자네가 알다시피 내가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고 귀하게 키운 그 딸이 있지 아니한가. 그 딸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서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줄을 놓았다 하니 내가 유배온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내 형제가 다 유배당하고 죽은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딸 때문에 내 마음이 몹시 힘드니 이보게, 자네가 이 딸을 좀 맡아서 아내로 데리고 가면 안 되겠나.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퇴계 이황이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자기 어머니를 설득하는 거예요. 어머니, 참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녀 귀하게 키우는 것인데 이 어르신께서 이 딸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한순간에 집안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딸이 정신줄을 놓고 그 어르신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계신데 어머니, 이 불쌍한 인생 우리가 거둡시다. 제가 아내로 맞이하겠으니 어머니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 어머니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정신줄 놓은 아내를 데려다 사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옛날에 제사가 얼마나 엄중해요. 그죠? 자기가 배가 먹고 싶으면 지나가면서 배를 툭 치고서 치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사과가 먹고 싶으면 사과를 툭 쪄서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헤헤 그래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퇴계가 그 아내를 늘 위하는 것입니다. 늘 위하고 신혼 첫날에 정신줄 놓았기 때문에 똥을 싸는 거예요. 침상에서. 그래도 남들을 들키지 아니하게 다 데리고 가서 아내 똥 싼 거 다 옷 갈아주고 치워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대접하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면서 제가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그걸 보고 손주 며느리도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할아버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야. 그런 시할아버지에게 내 아들 살리겠다고 이제 갓 악에 나온 하녀를 갖다 보내달라고 한 내가 정신 나간 놈 X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아버지를 존경하면서 다 그 삶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아들은 사실은 별로 효도를 못하는데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시아버지 가망을 받아서 며느리의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어서라도 나는 내 시아버지를 섬기겠다. 시아버지 묘 곁에 내 묘를 세워두고 나로 하여금 혼이 되어서도 시아버님을 섬기해달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의 묘는 멀리 있고 며느리의 묘가 퇴계 이황 선생의 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귀한 것인데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겼는데 하나님 아는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는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퇴계 이황이 좀 데리고 와봐. 그리고 야 이 사람은 나 모르는데도 이렇게 살았는데 너 하나님 알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다고 하면서 너 어떻게 살았어? 말씀하시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끄러움 안 당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늘 하루하루 지내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평생을 돌아보면 이건 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무섭고 내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추하고 내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악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살아보면서 내가 옳지 않은 감정과 옳지 않은 생각으로 이렇게 행하면은 내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텐데 알면서도
미친 듯이 그 삶으로 질주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늘 근심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산책할 때마다 둥근님 유홍초 영원히 사랑스러워. 그 꽃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영화가 한 편 있어요. 1980년에 마틴 스콜세지라고 하는 그 영화 감독, 영화계 거장입니다. 이분이 만든 영화 중에 레이징 불, 성난 황소, 우리나라에서는 분노의 주먹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제목이 나와서 상영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흥행에 별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영화 역사에 길이 남는 100편의 영화를 뽑을 때 그냥 그 100편 안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최상위에 늘 랭크되는 영화가 이 레이징 불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그 오프닝 씬이 또 그렇게 유명해요. 저도 처음에 볼 때 보면서 헉소리 나면서 너무나 이렇게 감동을 받고 감명적이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추석 선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 뿌옇게 연기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링 위에서 저 가운을 입은 또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쓴 그 복서가 이렇게 때로는 걷기도 하고 때로는 가볍게 뛰기도 하면서 섀도우 복싱을 하는 그 장면이 한 2분 정도 이렇게 롱 테이크로 이렇게 비춰져요. 보고 있으면 2분 동안 저걸 보고 있으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압도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 저 오프닝 씬입니다. 제가 한 30초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려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 뭔가 이렇게 좀 가슴을 무겁게 이렇게 와서 누르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어제 가위 눌려서 그런가요, 제가? 근데 이 장면이요, 여러분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음악. 이 복서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흐르는 음악이 이 피에트로 마스카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작곡가가 있어요. 이분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중반을 사신 분인데 이분은 대표작이 그 카발레리아 루스카티나라고 하는 촌뜨기 시골 기사 이 정도 번역할 수 있는 1막짜리 한 1시간 정도 되는 그런 오페라거든요. 이 오페라에 등장하는 끝부분에 등장하는 음악이 지금 이 오프닝 씬에 흐르는 음악인데 이분은 이 한 곡으로 평생을 울고 먹은 분이에요. 김은국의 호랑나비처럼 송대관 씨의 쨍하고 해뜰라처럼 한 곡으로 평생 우려먹고 지금까지도 우려먹고 계신 분이 음악사에 남는 명곡으로 남기고 이 한 곡으로 이름을 날리는 분이 이 마스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곡이 어떤 장면에서 흘러나오느냐 하면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연인을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군대에 갔다 왔더니 연인이 다른 남자랑 결혼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낙담돼요. 그죠? 다른 남자랑 결혼해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좀 정리하려고 다른 여자도 사귀어보고 그러지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이 남자가 자기 옛 여인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보고서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자식 너하고 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결투를 신청하고 그 결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흐르는 음악이 이 음악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듯 들리지만 또 비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흘러가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비장미가 있어요. 이 음악이 이 레이징 불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오프닝 씬하고 딱 맞는 거예요. 분위기가 뭔가 아름다우면서도 비장미가 흐르고 마음을 확 짓누르는 그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 음악과 더불어서 이 장면이 영화사의 아주 명장면 중에 명장면으로 후대 감독들이 늘 인용하고 또 본따기를 원했던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프닝 씬에서 이렇게 제가 옛날에 흉내도 많이 냈어요. 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제이크 라모타라고 하는 실제 인물입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그 역을 하는데 이분이 1940년대 말에 실제로 세계 미들급 헤비가 아니라 세계 미들급 챔피언을 지낸 아주 전설적인 복서예요. 미들급 역대 최강의 10인을 뽑으면은 이 사람 이름이 상위에 랭크됩니다. 정말 전설적인 복서인데 이 사람 별명이 레이징 불이에요. 성난 황소입니다. 영화 제목도 이 사람 별명에서 따온 것인데 이 사람은 링 위에서 정말 분노에 가득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그런 복서예요. 여러분 복서가 링 위에서 흥분하면 몸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주먹을 휘두르지만 냉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하게도 분노가 이렇게 나야지만 분노가 솟아나야지만 에너지가 방출이 돼서 승리하는 그런 복서입니다. 뭐 만화 주인공 같은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 분노가 링 위에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 레이징 불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분노가 그 사람의 링 위에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어떻게 표출되고 그 분노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가 그거를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이 사람이 15살 난 소녀랑 사랑에 빠집니다. 15살짜리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를 실제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결혼을 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의처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는데 의처증에 걸려서 뭐 그냥 아내가 누구하고 손짓만 해도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하고 눈짓만 해도 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손찌검하고 주먹질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의처증의 대상이 누구에게까지 갔냐면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자기 동생에게까지 갑니다. 늘 자기의 매니저 역할을 해주고 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자기 동생에게까지 가서 동생 집에 찾아가서 밥 먹고 있는 동생을 쥐어 패는 거예요. 뭐 집안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자녀도 많이 낳았지만 아내가 참지 못하고 이 제이크 라모타 이분에게 이야기 너는 미친놈이야 그러면서 너는 짐승이야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동생도 형은 미친놈이야 미친 X야 그러면서 짐승 취급하면서 형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사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면서 다 떠나가고 그래서 이 장면에 이 영화의 그 뒤로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의 노년이 보여지는데 어떤 노년을 보냈느냐 하면 술집에서 삼류 코미디언으로 살아가는 제이크 라모타 왕년의 미들급 챔피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화 끝장면에 가면서 주차장에서 우연히 자기 동생을 만나요. 자기가 취업했던,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갔던, 자기를 원망하면서 떠나갔던 자기 동생을 만나고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갑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는 동생은 보고서는 가만히 보다가 그냥 차 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동생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동안 너무나 보고 싶었어. 동생아. 얼마 만에 만났는데, 야, 잠깐만 얘기하자. 대꾸도 안 하고 차 타고 가려고 하고. 가려고 하는 동생 잡는 형을 뿌리치면서 실강이를 하다가 동생이 갖고 이렇게 들고 있던 커피잔을 쏟고 그 커피가 동생 바지에 젖으면서 동생이 그 순간에 사람이 그런 일로 계기가 돼가지고 확 폭발하는 게 있거든요. 억눌렸던 그 분노가 폭발하면서 그냥 형 얼굴에 주먹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는 너무나 반가웠는데 갑자기 동생이 주먹질 해야 되니까 놀래가지고 방어하지만 금방 형이 손을 내리고 맞는 것입니다. 계속 맞는 거예요. 더 때려라. 네 속 풀릴 때까지 더 때려라. 미안하다. 더 때려라. 차라리 너한테 맞아 죽으면 좋겠다. 동생이 계속 주먹질 하다가 한순간에 주먹을 딱 멈추는 것입니다. 형을 보는데 그 강한 형이 그 정말 무시무시하게 강한 형이 눈물을 흘리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으면서. 더 때리지 못하고 마음에 순간적으로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형의 어깨손을 탁 안고 있는데 얻는 순간에 이 동생에게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둘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이 영화가 그렇게 끝이 나면 좋은데 이 동생이 형을 그냥 용서하고 떠나갑니다. 같이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같이 살지는 못하고 용서하고 떠나고 그렇게 끝이 나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후회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면은 순식간에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는 자기의 어두운 현실 때문에 다시금 마음이 눌리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많은 인생들이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이 장면, 영화의 끝장면이 정말 이제 끝에 가는 장면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이 삼류 코미디언이 된 이 제이크가 이제 술집에서 공연하기 전에 자기 분장실에서 이제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 워터프론트라고 하는 말론 브론도 주연의 그 영화의 한 대사를 갖다가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 대사가 사실은 자기의 독백인 거예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가 자기의 독백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아니라 네가 바로 네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내 인생이 얼마나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나는 네가 그때 승부 조작하는 바람에 내 인생이 급전직하였어. 잘 올라가던 내 인생이 동생아 네가 그때 승부 조작에 참여하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내 인생이 급전직하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너 때문인데 야, 너 현실을 바라봐야지.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 잘못한 것은 너야. 그 동생을 원망하는 잘 깊이 있게 보지 못하면 보기 놓치기 쉬운 장면인데 그 마음을 갖다가 토로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한 대사를 갖다가 자기 대사로 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곧바로 동생을 원망하고 또 도망간 자기 아내를 원망하는 그러한 제이크의 속마음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속에서 참 제가 충격적으로 이렇게 봤던 것은 뭐냐면 첫 장면도 인상적인데 그런 독백을 하면서 이 제이크 라모타가 막 자기가 내가 지금 비록 삼류 코미디언으로 살지만 진정한 챔피언은 나다 그러면서 내가 보스야 그러면서 보스 그러면서 막 주먹질 하다가 문을 닫고 분장실을 나가면서 정말 이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끝장면인데 자막이 소리 없이 쫙 흘러요. 아까 들려드렸던 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그 인터메초가 조용하게 흐르면서 자막이 싹 흐르는데 그 자막이 무슨 내용, 어떤 자막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9장 24절과 25절이 자막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하고는 좀 번역이 다른데 이제 계속 자막이 흐르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장님이었던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라. 그러면서 그 말해야 될 진실을 알려줘요. 이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그것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예전에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으나 내가 예전에 장님이었으나 지금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으로 끝나는 이렇게 흐르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전부 무슨 종교적인 영화도 아니고 종교색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영화인데 끝에 가가지고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말씀이 나오니까 영화 보다가 벌떡 일어나고 이게 뭐지? 내가 영화를 제대로 본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한 20년도 넘게 오래전에 봤는데 제가 보고 나서 이 영화 자막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다 눈을 뜨고 있어도 장님인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장님인지 아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무엇을 보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눈을 번히 뜨고 있는데 볼 거 다 보고 있는 나를 장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장님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장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 영화 속의 제이크가
때때로 뉘우치기는 하지만 자기가 남들에게 준 상처를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남을 아프게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길로만 계속 달려가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안수받은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지 모릅니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제가 들은 마음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 삶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시고 부유하게 살던 분들인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아주 특별한 걸 보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건강을 너무 유별나게 챙기는 거예요. 너무 유별나게 건강을 챙깁니다. 그래서 어렵게 들어가고 힘들게 들어간 좋은 직장인데도 몸만 조금 아프면 휴직계 내는 거예요. 휴직계 내고 쉬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반가워하지 않죠. 그래서 어렵게 얻은 직장, 좋은 직장인데도 나오게 되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좋은 직장 들어가지만 또 조금만 몸 아프면 아프다. 그리고선 휴직계 내고 그러면서 또 쫓겨나고, 그럼 나중에는 정말 백수처럼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정말 많이 아프고 그런 것이면 자기가 인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가 볼 때는 견딜 수 있는 아픔인데 꼭 꾀병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우리 남편은 뭐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는가. 누구나 다 힘들지. 나도 힘든데. 그러나 아내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 안 하고, 남편이 일 안 하니까 내가 나가서 일하는데, 우리 남편은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버리고, 집에서 갖고 온, 내가 가지고 온 돈, 자기가 가지고 온 돈, 심지어는 시댁의 돈, 처갓집 돈 다 병원비로 낭비하고, 그 좋던 집 줄여갖고 내가 이런 집에 사는구나. 늘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딸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 아버지가 간이식을 받을 필요가 생긴 거예요. 간이식을 받을 필요가 생겼는데 이게 다른 사람 안 되고 딸들만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옛날 이야기인데, 간이식 받으려면 여기를 쬐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쬐고 꼬매야 되는데, 아니 뭐 시집갈 딸 프랑켄슈타인처럼 만들어갖고 어떻게 시집을 보내나. 어머니가 근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근심하는데 그 마음을 안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냥 태어났어? 다 부모 만나서 태어나는 것이지. 그 생명 다 내가 준 것인데. 예? 자녀가 아버지 아플 때 그 간 좀 이식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당신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야, 얘네들 당연히 해야 될 효도하는 거로 생각해야지. 뭐 그거 갖고서 근심하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남편이 하기 때문에 시험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사실은 자녀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유, 나 낳아주신 부모님, 내가 당연히 나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위해서, 어머니 위해서 내가 콩팥도 드리고 신장도 드리고 다 간도 드리고 이식해 드리고 그래야지. 자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부모가 그것을 갖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시집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자녀의 마음들이 얼마나 서운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서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늘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은 그냥 모르는구나. 이 사람은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자기 혼자만 모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아파하고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슬퍼하는데도,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남편인데도 나 혼자만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갇혀서 살게 되면 자기만 알고 남의 아픔을 모르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해 줘야 되고 또 자기에게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모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이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이크가 자기 인생 힘들어지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야, 네가 그때 승부조작 가담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계속 잘 나갔을 터인데, 야, 내가 때린 건 미안해서 사과는 했지만 실제 정말 잘못한 게 누구냐? 너야 임마. 동생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삼류 코미디언으로 술집 전전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안 해? 야, 내가 때린 건 미안해. 그렇지만 내가 의초증인 건 너 알잖아. 알면은 네가 좀 더 조심했어야지. 네가 좀 더 지혜롭게 했어야지. 왜 조심하지 않아갖고 나한테 맞고 인생이 이렇게 돼.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생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뭐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다 은혜 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보고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고소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인생길로 누구나 다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100만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만나서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픈 것입니다. 내 아내가 아프고 내 남편이 아프고 내 자녀들이 아프고 내 부모님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면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상한 자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 오늘 내가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발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한 입이 되게 하시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 가족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소망 있는 그런 삶 가운데로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저 죽음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형통한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소경이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곧바로 눈을 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넣어서 짓이겨 주셔서 그것을 눈에 덕지덕지 바르시고 또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그냥 말씀으로 뜨게 하시면 감사한데, 또 주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우리에게 불편함과 더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의심이 되시면 집에 가서 진흙덩이 이겨다가 눈에 한번 붙여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물기가 마르면서 딱 달라붙으면 그거 그냥 뛰지 못해요. 잘못해서 뛰면 눈꺼풀까지 다 뜯어 나가기 때문에 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랑스러워 유홍초 꽃잎의 말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저 꽃도 주님께서 영원히 사랑스럽다고 말씀하게 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는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더 좋은 일을 주시겠는가? 반드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그 답답하고 딱딱하고 아픈 것을, 따가운 것을 참고 견디면서 앞으로 실로암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보게 되는 날, 시원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맹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 모든 병자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보냄받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치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믿으면서 앞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눈을 뜨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날을 보게 되는 줄 믿고 기대합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